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교회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시편 11편, 확신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낭독을 들은 후 일리에 더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편 낭독. 시편 11편 낭독자는 김현우 집사님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요한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두 번째, 시편 11편 해설.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자의 권세에 위협당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편 11편은 이 질문에 해답을 주는 신뢰와 확신의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말이 시편 11편의 주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돕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11편의 배경은 명확하지 않지만 1절의 어렴풋하게라도 암시를 줍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적들로 인하여 절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 다윗은 위기에서 도망하여 하나님께로 피신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는 인생에서 두 번 있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으로부터의 도망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에게서 도망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15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두 번의 도망 중 어떤 때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둘 중 어느 하나의 시기에 지은 시였을 것입니다. 11편도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 낭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확신의 노래. 부제, 잘못된 확신은 위험하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4절에서 7절까지 다윗은 믿음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확신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의 확신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걱정, 근심,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단, 바른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권위와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는 확신이어야 합니다. 5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의 확신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믿음을 가장하여 권위나 기적 같은 것에 의지하게 합니다. 사탄이 주입하는 가짜 확신을 뜯어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 권위, 능력, 치유, 돈 등을 믿음으로 포장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포장된 가짜 확신입니다. 결코 올바른 확신이 아닙니다. 그릇된 확신이며 매우 위험한 확신입니다. 아직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확신은 인생을 망칩니다. 절대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특히 예언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리시길 바랍니다. 무속신앙의 기독교에 들어와 예언이 마치 미래를 점치는 기도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만 바로 읽어도 예언과 방언에 대해 성경적으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정말 엉뚱하게 무속적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기도 받았다고 하면서 잘못된 확신에 빠져 고생하는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의 피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속인들이 점치는 그러한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무속적 예언에 대한 일침을 가합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예언이 신비한 능력을 받아 미래를 점치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은사였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장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주의에 빠진 자들은 방언을 대단한 신비적 언어로 생각하고 방언 기도할 줄 모르면 무시하는 잘못된 확신에 빠진 자들도 가끔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3번만 정말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대충 보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찾아서 읽으니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나중에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예언이나 방언 기도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꼭 고린도전서 14장을 이해될 때까지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확신은 몹시 위험합니다. 절대 사람의 말에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라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말씀으로 검증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윗처럼 올바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믿는 자들의 확신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확신은 맹신에 빠지게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란 사람이나 권력, 능력,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뿐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열왕기하 24장에서 역대상 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